참 지난 한 주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큰 소란이 있었죠. 광주 5.18 즈음에서 스타벅스에서 했었던 이벤트 하나가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반대 의견도 되게 많았습니다. 와서 막 욕짓거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전 처음 그런 거 들어보다 보니까 무슨 대화를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너가 목사냐 이러면서 5.18을 완전히 부정하고 공산주의의 어떤 결과물인 것처럼 북한에서 온 것처럼 하는 왜곡된 이야기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저쪽에 계신 어떤 목사님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득하려고 많은 정보들 또 기본적인 이해들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설득 자체가 안 되고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설명은 필요 없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알겠다고 하든지 너무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것들은 그냥 차단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국가 폭력, 어떤 거대한 집단의 권력이 가지는 그 폭력은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피해도 크죠. 왜냐하면 이 폭력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은 그 국가의 권력이 존속되어지는 기간 동안은 폭력이 희생되는 사람들은 어떤 저항도 또한 변명도 또 소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그 대규모 권력에 의한 폭력들은 오래전부터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도 있었고요. 또한 종교에 의한 폭력도 많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면 제주 4.3 사건은 국가 폭력과 종교 폭력이 같이 더해진 사항들이죠. 그래서 5.18보다도 오히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가 더 많습니다. 잔인함도 더합니다. 국가 폭력에 종교 폭력이 더해지면 더 잔인하고 정당성이 있고 어떤 죄시도 느끼지 못하죠. 그러한 가운데 어쩌면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권력 체제 하에서 황제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받았던 그 시대에 또 다른 유대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국가 폭력의 대명사, 희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폭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와 사랑으로 저항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후에요, 또한 그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종교적인 폭력 또는 국가 폭력을 우리가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복음 안에 그것이 담겨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또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7주에 걸쳐서 하게 되었고요. 오늘 성령 간인절을 마지막으로 7번째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목전에 둔 그리고 그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절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삶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가질 때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절망을 겪게 될 때,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내 죄가 극복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묻고 또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결과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한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즉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회심하고 나 혼자서 뭔가 개과천선한다는 다짐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할 때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임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안에 교제로 화기애애한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을 경험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이 체험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 내보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어떤 유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의를 내리죠. 하나는 가라, 모든 민족을,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성령이 내주한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은 세상에 많죠.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삶, 좋은 삶 살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보다 더 깊은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저도 법정에 가서 증언대에 서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 쪽에서는, 변호사 쪽에서는 혹시 그 피해자와 어떤 유착이 있는 건 아니냐, 너는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에게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리고 실제 제 눈에 본 정직함으로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어져서 이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인이 되기 전에 뭘 하죠?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 말은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즉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내가 경험한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꾸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그냥 둘러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왔는데 그 증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거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진술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부분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을 하죠.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증인은요, 자신이 만난 진실이 확실하면 가감없이 흔들림 없이 숨김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이죠.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게 뭘까요? 아주 복잡한 이론일까요? 신학적으로 엄청 복잡한 이론이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전할 복음의 핵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죠. 우리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종교들 중에 하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떤 시설이 좋고 어떤 뭐가 좋다라고 해서 초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부수적인 상황입니다. 교회를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십니다.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만났으니, 보았으니, 경험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바로 담대한 증인이 될 것 같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약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안엔 강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아직 세상을 나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순간,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용기 없음을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지점에 성령이 함께 하신 텐데 그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순서가 가장 먼저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증인은 내 의지만을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증인의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나가서 뭐 하면 잘하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 요즘 MBTI로 I인 사람들, 극 I인 사람들은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 목회 실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방 전도를 하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수업이 딱 시작이 되면 팀을 짜서 한 4명이나 3명,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팀을 짜서 대전역이나 아니면 이쪽 시내 쪽으로 팀을 짜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형리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처음 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하는 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거의 시간이 한 시간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시간을 치면 시간 정확히 안 하면 1시간 정도에 한마디도 못 걸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아이의, 지금으로 보면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한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어렵게 한 건이라도 해야 돼 싶어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밝게 저희 말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으시겠네요. 듣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면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다니신대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불쌍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끝내는 전도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외향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내향으로 신학생인데 이게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그때 처음 경험을 했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격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누구든지 가서 첫 마디에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아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증인은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절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담담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용기 없는, 담담이 없는 자로서의 여전한 모습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죠. 침묵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부활이 가라고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은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능력을 입혀주신 사건이죠. 우리는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알지만 실제로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뭔가를 잘하니,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뭐 말을 잘하니, 이런 말솜씨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죠. 설교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을 내 열심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입니다. 결국에는 넉다운이 됩니다. 번아웃이 되죠.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어지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지칩니다. 두려워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보다 누구를? 내 의지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또한 내 의지가 앞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진다.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너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할 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존재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보지 못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겁 많은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감히 걷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불안했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성령 감림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개인에게만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저희끼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즉 교회를 형성해 준 이유는 그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동호회일까요?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친목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말씀에 충만하여 세상으로 보내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제일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보내어지냐면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시장, 또 이웃의 삶 속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이죠. 성령 감림절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였을까, 지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을까? 우리끼리 안전하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되도록이면 잘 전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말로 전해집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은 분명히 선포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가?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가? 저 사람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언행이 일치하는가? 이것이 세상이 읽는 복음입니다. 전도는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일상의 자리에 시작이 되어지고 세상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읽느냐로 통해서 전도가 또한 복음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하는 것, 억울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작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 말보다 먼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죠. 그러면 관계도 변화되어지고 선택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죠. 이번에 스타벅스 사태를 통해서 제가 아는 몇몇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참 40여 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어느 지역과 어떤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이들인데, 그에 대해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섬찟섬찟 놀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가슴 깊이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언어가 제대로 이 세상에 행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 힘이 없죠. 정직하지 않은 신앙 설득력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 감동이 있을 수 없죠. 겸손이 없는 복음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감림절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지는 것?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언어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의 태도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내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하죠. 왜냐하면 부활은 지금 죽음 이후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한 가지 사실로 결론 지어지는데요. 그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신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약한 사람 곁에 서느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고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쨌든 이 말씀에 의지하면 이 약속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담대함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갈 이유가 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이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제일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서는 그 순간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시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교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